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얼굴 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웰컴.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불합리한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합리한 시간들. 예, 불합리한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은 참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복음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그 차이도 명확했고요. 또 과거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방법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지난주에 어떠한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이 먼저 언급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목적을 가진 세례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줬던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다른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왜 회개를 하게 하는 세례를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들을 회개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등장하실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민족적인 선민사상, 즉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좀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는 선한 민족이야 라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앞길에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례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활동하시긴 그 모든 여정이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을 더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등장하셨고 어떻게 등장하시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딱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성장 과정은 어디서 이루셨냐면 이 나사렛에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마을에는 아마 한 500여 명의 사람들밖에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사는 이 동네만큼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이 도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는요, 뭐 이렇게 막 가고 싶은 곳, 막 거기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었고 회피의 장소가 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실 때에 빌립을 부르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부르러 갑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콧방귀로 끼는 거예요. 그곳은 다윗의 자손이 나온 곳도 아니고 사람들을 아는 유명한 곳도 아니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이득과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곳도 아닌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선망의 곳, 꼭 가고 싶은 곳, 뭐 그곳에서 성장하고 싶은 곳,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정말로 미국에 사람들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서 어떤 아이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또 어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 거기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요? 말도 안 돼요.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해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세례를 거부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거부를 했냐면 요한이 아까 했던 그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는, 죄를 짓지 않으실 또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의 입장에서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이 광야까지 나와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광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하시는 데 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참 불합리한 일들이고 참 무의미한 일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들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세례를 받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은 거부를 했지만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불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같이 순종의 길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앞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한 소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불합리적인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해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고요.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것들은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빨리 결과를 이루고 자신들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 현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이곳까지 나오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보다 더 확신을 주는 메시아의 모습은 조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라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어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는 정반대. 이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행동들이야 라고 여길 만한 것들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불합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불합리함이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럽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사람들의 말과 요즘 같은 경우는 매체, 유튜브,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합리적인 거구나, 이것이 더 빠른 길이구나, 이것이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불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은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법에는 불합리함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불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역이 조금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뜻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의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능률적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정확한 표현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 올라오시자마자 세 가지 반응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반응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리에게 내려오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하늘을 여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또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방주했을 때에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비둘기가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영으로 운행하시고 비둘기를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운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고난을 받을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침례 사건 이후로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에 그 우리의 삶을 봤을 때에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나사렛에서 이루어졌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졌고 그 모든 과정이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고 우리를 향한 불필요하지 않은,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때로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럽니까? 아유, 이거 내가 해야 돼?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머리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때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고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하고 남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어떠한 것들 넉넉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되다 보면 이게 지겹거든요. 아씨, 나만 줘야 돼? 아, 인생 너무 손해인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마저도 불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버는 건데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약 물고 살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 합당한 것,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합당한 것, 그것이 옳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합당한 뜻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불필요한 것 없고 무의미한 것 없고 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의미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체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되시냐면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그 헬라어 원문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내던졌다. 예수님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아까 세례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광야로 내던져졌대요.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광야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곳이에요. 도움의 손길도 없고 외로웠고 고독하고 힘겨운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그 광야로 혼자 덩그러니 내던져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주변에는 들짐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탄에 힘겨움을 주는 존재들도 있었고 들짐승, 눈앞에 보이는 힘겨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는가라는 거예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럽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이래. 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게 하는 것들을 빨리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내던져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합리함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불합리함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내던져주신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시험 없는 인생이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별 문제 없이 해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당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지독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을 하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40일 금식하면 배 고프겠죠. 목 마르겠죠. 죽을 고통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주어집니다. 사탄에 의해서. 첫 번째 시험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구문이 사단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럼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며칠을 금식하시든 첫날은 다 견딜만 합니다. 아, 살 빠지는 것 같아. 기분 좋아. 이틀째부터 내가 금식 끝나는 그날 못 먹을지 메뉴를 선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먹어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5일 금식하는데 2일차부터 먹을 메뉴를 정하기 시작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겁니다. 이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이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었죠. 의식주의 문제. 두 번째 유혹은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데려가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은 예수님의 명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사탄에게 경배하라. 내가 모든 것 다 내어줄게 라는 것이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람의 개인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서 사단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개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타인을 통하여서도 이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겠죠. 어떠한 경로로 통해서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내 삶을 평안해야 한다. 그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문으로 뛰쳐나가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든 나날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눠야 되고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와 제명에 못 죽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시험이라고 해서 나만 특별한 존재, 나만 특별하게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남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나만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두 다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직접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인간이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고통을 예수님도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유난히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듦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안다. 것을 알려주시고자 스스로 이 광야의 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의 시험과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천사들이 보호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내 환경과 어려움들은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속사정을 누구도 모를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옆에서 보호하게끔 하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였고 들짐승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보호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에 광야 땅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사자를 천사를 그 앞에 먼저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광야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의 사역이 점점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을 해야 하시는 것 같고 왜 저렇게 괜히 생고생을 하시는가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길,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야, 이 순종은 못하겠다. 이 섬김은 못하겠다. 이 나눔은 못하겠다. 이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라고 여기는 것처럼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불필요하고 불합리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힘든 사람이 보입니까? 나만 보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집니까? 그럼 내가 해야 할 것들이에요. 김민호 목사 굉장히 배고파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먹여야 할 것이 여러분들의 먹을 거래요. 한번 웃으셔야죠. 네. 농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반복 속엔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그 의도를 알지 못했을 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합리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합리성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